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이어 두 번째 제사 규례로 소제를 언급합니다. 소제의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언어의 뜻으로만 본다면 누군가에게 의무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한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 경외하는 대상, 경이로운 대상, 충성의 대상에게 전하는 선물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제의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성경은 곡식 제물을 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제를 드리는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의 개념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주님께 소제 예물을 드리기 원한다면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주님께 소제 예물을 드려야 했으며 드릴 수 있는가? 이는 1장에서 언급된 번제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누림으로 참된 죄와 죄책을 벗은 자들입니다. 참 죄와 죄책을 벗은 자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모든 삶과 일상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라는 의미이지요. 소제의 경우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5가지 방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고운 가루 한 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섞어 불에 사르는 소제. 그리고 4절에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에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구워드리는 소제.
세 번째로 5절에서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고 철판에 붙여 드리는 소제를, 그리고 7절입니다. 솥에 삶아서 드리는 소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에서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이와 함께 이 소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금과 기름, 유향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과 특히 소금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더욱이 누룩과 꿀은 썩지 않아야 한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곡물은 그 당시 노동의 소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수고하여 얻은 일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소제는 이렇듯 단순히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살아감이 의미가 있음을, 모든 삶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그 믿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감사의 응답이다. 특히 소제의 경우도 보시면 번제와 동일하게 준비, 아주 중요하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이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최상품의 밀가루와 같은 의미입니다. 불순물이나 까슬까슬한 것이 없게 아주 곱게 정성껏 갈아서 만든 고운 가루로 무조건 좋은 최상품의 상품을 드려야 한다는 게 아니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조리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만족과 취향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짐에 자신을 헌신하여 참여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고려하고 조리하여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구별된 자로서 이 구별된 행위에 실천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특히 누룩이나 꿀을 썩지 않는 것은 무조건 이 누룩과 꿀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종 사용하기도 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누룩이나 꿀은 생명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을 취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누룩은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사실은 썩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듯 인위적인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생명을 인위적으로 취하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의도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로 드려져야 했던 겁니다. 13절에서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건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실천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이 소재의 과정을 보고 소재의 여러 가지 방식을 볼 때 참 번거롭습니다. 제의라는 이 실천 자체가 참 번거로운 과정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모든 소산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이 없이는 드려지기 힘든 제사입니다. 속죄에 어떤 개념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소제의 유익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과 실천에 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에 소제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허락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 속죄함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이 소재의 자리이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수고와 노력,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가치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수익을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소재를 드리는 것은 소재에 드리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지요.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감사로 나아간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소출, 열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께 드려진다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초점은 사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해, 세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세상도 그 냄새 향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에 세상도 알게 되어진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소재의 규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방향성.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의 요구와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재는 제사장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는 제단 위에 드려지지만 조금은 불살라지고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이를 거룩하게 여겨 구별되이 취합니다. 이후 6장에서도 또 언급되겠지만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을 거룩하게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한 직임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소산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 제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모든 소출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운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 제사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소재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제사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귀한 소출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소출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때에도 정말로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이때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저 러시아의 그 전쟁의 위협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 고통받는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악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저희 러시아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